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선배이신 우리 원로 목사님, 이주영 원로 목사님, 또 사랑하는 우리 또 최윤영 담임 목사님, 또 오늘 아까 보니까 신임 회장단 나오셔서 찬양하시는데, 오종성화교회가 왜 든든한 교회인지 알겠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너무나도 은혜롭고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견고한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재직들, 권찰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서 처음부터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매년 12월 달 되면은 다짐하지만은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쉬움과 후회를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세월 살다 보니 생긴 이 경험과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로 젊은 사람보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실패를 덜할 뿐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 생활에 힘쓰고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보람된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지, 지금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또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된다, 또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인생 끝자락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또 이렇게 임직을 하고 또는 재직으로서 일을 할 때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 다음에 내가 그래도 좀 나아지면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다가 결국은 인생 끝자락에서 아파서 병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벌써 나이가 이제 60대이기 때문에 목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마다 항상 다른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남은 인생이 얼마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요새 100세 인생, 120세 인생 그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부끄럽지 않은 목회를 하다가 부끄럽지 않은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19절부터 21절에 그려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주 역동적인 묘사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사람들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럼 우리가 19절부터 21절 살펴보기 전에 역동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이 가능케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1절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비결을 한번 봅시다. 뭡니까? 지혜롭게 살려면은 세월을 아끼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세월을 아낍시다. 네. 바울 사도는 성도들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조심스럽게 살펴서 지혜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들처럼 해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지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어떤 지혜? 시간을 아끼는 지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과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잠언 기자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받기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관하시고 시간의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도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남전도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여전도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내가 구역장이 됐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 우리 구역원들을,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왜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 사도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이 매우 급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뒤늦게 회심하고 뒤늦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땅끝까지 가를 그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마 마음이 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한정된 시간의 분량을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시한부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가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체포될 것이고 내가 로마로 갈 것이고 그것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이 시간의 개념을 내가 이제 시한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남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바로 인격화된 복음이며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지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시간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마 늘 평상시에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러한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해서 이 아끼다 이 말은 뭐냐? 속량하다, 돈을 주고 사다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을 돈 주고 사거나 가장 좋은 기회를 차지하려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사용하자 하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저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더 급할 거예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소극적인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탄식하고 또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들은,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은 오히려 자신의 남은 세월을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샀다는 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시간을 아끼고 또 아껴서 헌신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헌신한다, 그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중에 헌신한다라는 의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라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처럼 이런 거예요. 앞서 살펴본 자기 자신의 삶의 분량인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 바울 사도의 열정만큼 우리가 간절합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이 바울 사도 같이 이 믿음과 열정이 뜨거웠다면은 아마 많은 교회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정으로 바꾼 이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자세로 주일에 동참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함께 시행착오를 줄이자. 본문 1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갈구할 때, 그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분별력이 있다면은 시간을 아끼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삼가는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남전도회 회장으로, 여전도회 회장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할 일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고 또 이곳저곳을 또 배회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짧은 그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까지 하려다가 결국은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많습니다. 시행착오는 결국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려다가 넘보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다니다가 세월을 허송하는 경우도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를 위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시행착오를 줄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일하다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분량이란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분량이 있고, 또 주님께서 은혜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혼동하다 보면은 결국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한정된 분량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내가 남전도 회장 해보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그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없는데 찬양을 못하는데 내가 찬양을 한다고 막 뛰어들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도 있고, 가르치는 일을 못하는데 가르치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도전했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분별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에겐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헌신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나누는 지혜로 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최선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죠? 저도 다방면에 잘하는 게 재밌어하고 취미가 많았습니다.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모두 좋고 저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기웃거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걸 딱 전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긴 빈약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또 올해는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일에 그냥 충성하면 됩니다. 매진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요, 또 시행착오를 줄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태도만 갖고도 뭔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려고 노력했고 또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든든한 헬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할 만한 헬퍼는 누구이십니까? 누구요? 네, 어떤 분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 그래서 이 세 번째 비결은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바울 사도는 시간을 아끼는 지혜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 분별력과 함께 이를 위한 결단과 추진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새해에는 이 세 가지 비결을 갖고 한번 일해 보세요. 시간을 아끼는 이 열정적 지혜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하겠는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을 몇 독 했고 그리고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력하고 힘쓸 때 성령께서 그나마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신의 열정과 욕심대로 이끌려고 하다 보면은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허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좌우로 흔들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해 방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일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분량을 극복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분량이 있는데 이 받은 분량 안에서 열심히 일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간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들 때 성령께서 뜻밖에도 우리에게 또 다른 분량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었는데 새로운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보실 때도 이분은 이런 일을 충분히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걸 보고 이분은 조금 더 이런 일을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한정된 분량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기대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성숙한 경지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같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지만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경지까지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볼 때 목사님보다도 어떤 권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그 성품을 닮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그 거룩한 그 경지까지 올라가신 분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성숙의 경지까지 다다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분량을 100%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엄청난 폭발력을 행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내년에 2026년에 우리 목사님이 아주 그냥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들까지도 믿음과 열정을 보여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제는 이 지역사회에 마음껏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폭발력이 얼마나 큰지 이 부천 시내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 아시죠?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는 없었다. 이게 바로 톨스토이가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렇게 고백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톨스토이가 8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쓴 일기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쓴 그 나의 회심과 82세의 마지막 일기에 보면은 마음의 슬픔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고 똑같은 슬픔을 느끼며 잠을 깬다. 나는 모든 걸 견딜 수 없다. 비를 맞으며 여기저기를 걸어 다녔다.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게 82세 생을 마치기 전에 톨스토이의 고백이에요. 후회죠, 후회. 예수님을 만나 변화돼서 뭔가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영향력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줄 알았는데 글 쓰는데 바쁘고 뭐 하는데 바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후회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단 며칠, 단 몇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내가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며칠을 남긴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다음에 되돌아보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오늘부터 새해를 맞이할 때 이제 12월 몇 주 안 남았죠?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설계하시고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한번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산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지막 이 며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임종을 앞둔 분이 누워서 그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볼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은 후회하는 말을 남기고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술 취한 사람처럼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술 취한 사람처럼 세월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4가지는 앞에 3가지 비결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내년에는 회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집사로서 권찰로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9절 앞부분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 교제합시다.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옆 사람 보고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나한테 이랬지 그러지 마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음을 여세요. 사랑으로 교제하고 막 불이, 장작불이 타오르기 시작해요. 장작 하나 갖고 불을 붙이려면 금방 꺼져요. 붙여놔도. 그러나 여러 개의 장작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한번 붙이면은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합력하고 있으면은 이 뜨거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센지 오정성화교회가 막 용광로처럼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는 공적인 예배 모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적인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며 노래하는 장면을 표현한 말로서 성도들의 교제를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데 힘쓰고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잠도 잘 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집에 가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누우면은 그 사람을 잠자리에서 누워서 혼자서 그 사람을 수십 번 죽여요. 수십 번 그 사람을 죽이는 생각과 그런 생각하다가 자기도 잠 못 자고 이러고 만다는 거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모일 때마다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여러분들 모이는데 힘쓰는데, 모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이면 막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선포하고 그러면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9절 하반부에 보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예배합시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표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공적 예배에 바로 기쁨에 겨워 악기와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하는 상태를 묘사한 그런 말입니다. 아까 찬양단들이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불렀죠. 그런데 점점점 이게 뜨거워지면은 막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수많은 찬양대가 앞에 나와서 서로 내가 하겠다 이런 모습으로 뜨겁게 찬양할 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20절에 나오는 말씀,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따라하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말로도 전하고, 또 가서 재롱도 부리고, 또는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그리고 또 용돈도 드리고. 똑같아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저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오종성하게 다니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 때문에, 우리 구역장 때문에, 우리 회장님 때문에 정말 모이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힘을 들이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합시다. 네, 서로 섬기자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성도들을 대할 때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도님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에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 섬기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이건 중요한 자세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께서 혹시,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뭡니까? 기도할 때, 우린 기도할 때 막 이렇게 정말 따발총을 쏘듯이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경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혹시 오늘 이 시간 내 예배를 받아 주실까? 주님께서 혹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기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올라가 보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주께서 혹시 나를 어여삐 여겨주실까? 주께서 혹시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못나게 살고 부끄럽게 살다가 왔는데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서로에게, 성도들. 이 성도님을 바라보고 대할 때 이 성도님이 혹시 배려하는 마음이죠.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 웬만한 마음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대할 때 정말 내가 좋아서 대하는 건지 건성으로 대하는 건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지금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잖아요. 진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막 만져줘요. 감동시켜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더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나도 저를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복종의 자세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대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하듯이 서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섬김으로써 그리스도께 향한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신실함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 형제를 향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과 싸운 일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그와 사화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섬기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마음껏 진심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정성화교회 우리 모든 재직들과 권찰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벌써 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미리 그려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 사도의 권고처럼 지혜로운 사람답게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여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가서 A4 용지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써보세요.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미리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생의 마지막 며칠만을 남긴 상태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게 될 자아상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의 반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리 그려보세요. 미리 그려보시면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자꾸만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남은 인생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2학년에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2026년도에 나 해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지금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있는 모습 맞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모습인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미리 그려보세요. 지나간 1년 동안 후회로 남지 말고 내년에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용지에 고스란히 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12월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려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2026년 새해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청지기는 지금 자신의 삶이 지혜 없는 사람처럼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은 아닌지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합니다. 달콤한 것을 또 좋은 것을 따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 우리는 무책임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받은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점검해서 이제부터 우리 시행착오를 줄여 나갑시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시여 우주의 영이여 생명의 원천이여 날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며칠, 그 마지막 몇 시간이라도 당신에게 봉사하며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 뒤늦은 후회와 회개를 토로한 것처럼 이제는 후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주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우동성화교회 모든 재직들과 권찰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세월을 허성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셔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직분과 사역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모든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우리가 남은 삶이 이제는 부끄럽지 않도록 참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